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난밤 담잠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이제 새 하루를 시작할 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의도를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또 사업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우리 삶에서 오는 힘든 문제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번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매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힘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석 제거 시술을 하다가 결석이 많아 결국에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수술의 모든 과정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외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마음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고3 수험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처음에 첫 단추를 잘 껴서 또 마지막까지 모든 결과들이 하나님께서 더 합당하게 여기시는 영광 돌리는 우리 수험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생활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직장에서의 모든 관계들을 붙들어 주시고 좋은 선배와 좋은 동료들, 좋은 직장 선배들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이 애물이에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애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에서 이 제사장들을 소개함에 이어서 오늘 25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음악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의 제사장과 함께 이들도 24반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역대기의 배경은 바로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기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의 주된 본문은 역대기상 10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국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주된 관심사는 다윗 왕국입니다.
이는 계속해서 족보로 이어지다가 다윗으로 넘어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10장에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11장부터 29장까지 이 다윗 왕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를 비교해서 본다면 이 공통점은 이 왕들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의도는 각각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에 대한 이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이 과거가 아니라 이 미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의 백성들의 청중인데 그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직책을 맡고 있는 레위 자손에 대한 일을 분배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출애굽 시절에는 성막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임무들이 다양한데 특별히 성막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 외에 레위인들은 성막을 이동할 때 성막을 메고 가는 인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큰 틀에서 보면 성막을 위한 봉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23장부터의 주된 메시지는 성전 건축이고 이 성전은 이동하는 성막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루살렘에 고정된 성막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 재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4,000명을 여호와 성전을 보살피는 일을 맡겼고 6,000명에게는 관원과 재판관 그리고 4,000명은 문지기 또 나머지 4,000명은 성전에서 찬송을 맡는 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일은 여호와를 위한 영원한 성소를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봉사는 이 육적인 봉사가 아닌 영적인 봉사입니다. 다윗은 레위인들의 임무가 앞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의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죠. 역대기상 23장 28절에서 그들의 일은 그 레위인들의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 서로가 섬기는 구조가 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예배가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레위인의 역할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 2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장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어난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따리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아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멘. 성전 찬양대도 이 반을 나누어서 조직을 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아삽과 헤만, 여두둔 가문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여겨볼 것은 이 찬양대의 일을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의 밑에 각주를 보면요, 이 신령한 노래라는 뜻은 예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대기에서는 이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그 예언의 차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차원까지 격상시켜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가문 중에서 이 아삽 자손은 이 찬양대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에서 이 찬양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삽 자손은 이 4반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두둔 자손은 6반을 차지하였고, 이들은 수금을 잡아서 또 신령한 노래를 하고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고 또 찬양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헤만의 자손들은 14아들과 3딸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딸들은 제외되었지만 14아들은 14반차를 다 차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이 24반차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의 선견자라고 하며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서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 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찬양대를 봉사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것도 다 포함해서, 특별히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 여두둔의 이 자손들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니면 이 찬양대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본되는 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약에 이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찬양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조금 더 영적인 욕심을 부리자면 헤만의 자녀들처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 모두가 함께 이 찬양대를 선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왕의 선견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견자라는 것은 예언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왕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찬양으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이 모두 다 성가대와 찬양팀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중에도, 우리가 공예배 중에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대로 서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회중에서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를 때 이 진심으로 그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이 찬양을 맡은 인도자가 박수를 치면 여러분들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때로는 앞에 인도자가 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자고 하면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악기를 할 수 있다면 악기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밖에서 이 문화센터에서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고 연습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는 또 찬양을 하라고 부탁드리면 엄청 부끄러워 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8절을 보면 이 찬양대 이 24반차를 뽑으면서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에서는 이 반열과 반차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음악 성가대 찬양대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직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2주에 한 번씩 순번이 바뀌지만 특별히 찬양대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순번제로 근무할 필요가 없어서 각각 맡은 일을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열과 반차라는 말 대신에 이 직임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을 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가리지 않고 공정하게 제비를 뽑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문에 각 12명씩 288명이 찬양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곡간을 맡은 사람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참 반가운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우리 2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샤발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디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여러분, 오베데돔 잘 아시죠? 특별히 여기 성전 문지기 곡간을 맡는 자손들 중 가장 많았습니다.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한동안 이 자기 집에 모셨던 사람입니다. 본래 오베데돔은요 레위 사람이 아니고 가드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인은 아닙니다. 근데 언약궤를 석 달 동안 그 자신의 집에 모신 그 대가로 바로 이 문지기의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 소속시킨 것이죠. 오베데돔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이 족보상으로는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에 어떤 가문에도 소속되어 있는지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언약궤를 보관해 준 데 대한 보답으로 이 다윗이 이 오베데돔의 가문에 이 문지기와 이 곡간 역할을 임무를 맡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문지기의 세 가문 무셀레마, 오베데돔, 흑사 가문 가운데 이 오베데돔 가문이 가장 큰 우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역대상 그 전에 살펴본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 말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을 받아 오베데돔이 많은 아들들을 낳고 특별히 그 아들들은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의 문지기를 맡게 되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문지기뿐만 아니라 이 곡간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오베데돔은요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 봉사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에서는요 족장, 천부장, 백부장, 이 왕을 섬기는 군사, 경제 분야의 지도자, 이 모든 조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27장 30절입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에디아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아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윗 시대 인재 등용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국민, 타국민 가리지 않고 능력과 특성에 따라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 위주의 등용은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전성기 이루는데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7장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없지만 27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정직함과 충성, 이 용맹심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으로 추구하시는 여러분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이 27장에 나오는 그 조직들의 그 청지기적인 정신일 것입니다. 다윗이 세운 직분과 직임들 모두는, 이 모든 직분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적인 정체성 아래 다윗 왕국은 유례 없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외형적으로의 강대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사정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권세에서 주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가 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완전하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시 어떤 직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우러지는 것은 그 각자의 자신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28장과 29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8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28장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 다음 왕이 될 솔로몬에게 이 왕위를 이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건축 설계들을 솔로몬에게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서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리고 많은 이 신하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많은 백성들, 신하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솔로몬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장에서는 다윗의 감사기도와 이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감사기도, 그리고 죽음을 앞둔 이 기도에는 이 드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3번 등장하는데, 다윗 왕이 심히 기뻐했다, 이 원문은요 큰 기쁨으로 기뻐하다 이 말이기 때문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은 스스로도 기쁨을 드림을 솔선수범했고 솔로몬에게도 가르쳤고 백성들에게도 요구했던 그 드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이 드림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지 더 많이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심어야지 많이 거둘 수 있다, 많이 투자해야지 많이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점은 미래에 우리가 어떤 거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발적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 자신의 아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다윗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몇몇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해나가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묶는 과정을 거치고 모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함으로 이 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교인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누구는 이런 마음, 누구는 이런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 간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우리가 역대기서를 보면서 이 다윗 왕국을 보면서 이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듯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베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오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롱암디에셀과 요스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아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여덟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두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메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아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게 하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미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부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하며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분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들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구아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해 2만 4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랴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선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야의 아들 여후야다와 아비아달은 아이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 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